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16장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인데, 삼손의 죽음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16장까지가 사사들의 그런 어떤 스토리, 그들이 다스리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16장까지 나오고, 17장부터는 좀 다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17장부터는 이거는 다른 이 시기의 시대적인 흐름을 끊고 다른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슈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삼손이 또다시 가사에 가서, 이 블레셋 땅 가사이죠. 이 가사지구, 지금의 이제 가자지구거든요. 이스라엘 땅의 그 남쪽 이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가자지구가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5개의 방백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돗, 뭐 이렇게 하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5개의 도시를, 또 거기에 또 왕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같은데 각자 도시 국가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삼손이 가서, 헤브론 옆입니다. 바로. 근데 유다 지파의 땅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경계인데, 이 가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특이한, 정말 기이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또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한 거 좋아서 기생 찾아서 블레셋 땅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손을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뭐 술 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할 일을 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왜 맨날 그 블레셋 땅에만 가냐는 거죠. 삼손은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왜 자꾸 블레셋 땅에 가서 기생 만나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일 벌이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블레셋 땅에 가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적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삼손은 누구랑 같이 싸우질 않습니다. 혼자 싸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좀 외로운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과 같이 싸워서 그런 이방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는, 더불어 싸우는데 삼손은 혼자 싸워요. 이 시대에 유다 지파,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삼손 이야기 가운데 유다나 그 옆에 있었던 단 지파, 이들이 많이 괴롭힘을 받고 있지만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에게 대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와 같이 아주 강한 지파는요, 싸울 수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는 못해 하면서 한 번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싸우자고 해도 안 싸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삼손은 혼자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삼손은 마치 메시지와 같이, 스토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다른 사사들하고 좀 다르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시대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단지 그 유다 지파와 단지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이것은 홀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삼손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지 작은 그 지파의 승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사 삼손을 시대적으로 국한하면 안 된다. 이 시대에 그냥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든 크리스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인생을 산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정체성을 나는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존재, 저들은 철기분명을 가졌고 저들은 수요도 많고 전투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들을 섬겨야 되고 우리는 반항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싸울 수 없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리고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저들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당나귀 턱뼈거든요. 그냥 턱뼈로 철기문명을 갖고 철로 된 검을 들고 있는 저들을 1000명을 때려서 그냥 죽이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 자각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인간이 사자를 이렇게 키우면요, 개들과 같이 우유를 어떤 마을에 인도의 밀림에 한 사람이 농부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대요. 사자가 참 안 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여기다 두면은 죽을 텐데 다른 맹수에게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새끼 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키웠대요. 개들하고 같이 집안에서 개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웠는데 우유를 먹이면서 이름도 지어주고 예뻐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키웠더니 이 사자가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개들하고 같이 크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알고 그렇게 인간들에게 막 아양도 떨고 재롱도 피우고 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죠. 근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사자는 엄청나게 크게 이제 자라잖아요. 사자가 큰 거예요.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인 줄 알고 재롱 떨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미 사자가 그 마을에 중턱까지 내려와서 사자우를 토한 거예요. 황 하는 큰 사자우를 토한 거죠. 이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어미 사자의 사자후 소리를 들은 순간에 이 야성이 그 안에 잠자고 있었던 야성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개들을 물어 죽이고 짐승을 물어 죽이고 밀림으로 들어갔대요. 이게 뭡니까? 어미 사자의 음성 사자후 그것을 듣고 이 사자가 내가 개가 아니고 사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이 깨어난 거죠. 그리고 밀림으로 들어간 거죠. 삼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쭈그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너희는 그런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깨우는 것이죠. 오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 기생집에서 자다가 그 소식이 이 블레셋 기생이 금방 백성들에게 알려주니까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복을 했어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왔을 거예요. 삼손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자다가 밤중에 깨어서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보세요. 2절 가사 사람들에게 3절 말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문 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다가 일어나서 아마 술이 좀 많이 취했겠죠. 술 많이 먹고 잤을 테니까 술김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행동이 기이하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 설주를 성문, 그러니까 성문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문이 아니라 성문에 문짝을 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문짝을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성문이 무겁겠습니까? 문짝 하나가 그냥 일반 대문도 이게 무거울 텐데, 근데 그 큰 문짝을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짝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인방, 설주, 그 기둥, 설주, 그것을 다 떼어내 가지고 아마 밧줄로 좀 이렇게 묶었겠죠. 그리고 그걸 어깨에다가 메고 어디로 가냐? 헤브론 산 앞산의 꼭대기까지 갔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다가 놓고 삼손이 왔다. 아마 설치를 했겠죠. 설치를 하고 왔겠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헤브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의 거리가, 어떤 분은 너무 키로수를 많이 잡더라고요. 60km 이렇게 잡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0km, 20km 되지 않았을까. 근데 헤브론이 이 지대가 높은데 그 높은 지대를 설주, 인방, 그리고 문짝 2개 이걸 메고서 올라갔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괴력이죠. 굉장한 괴력이죠. 그렇게 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거기다가 탁 두고 왔다. 이런 얘기죠.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 지켜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성문짝을 떼간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거예요. 이게 자존심 같은 거거든요, 성문이. 그래서 이 성문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삼손이. 헤브론,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가 거기다 그냥 딱 그거를 설치해 놓고서 삼손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잤다, 이런 얘기예요. 술김에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도 아니고 10km, 20km 되는, 그리고 높은 고지대까지 그것을 메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 갑자기 이렇게 산 꼭대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죠. 삼손이 어느 날 블레셋 땅 가사에 갔다가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술김에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성문짝 뜯어내고, 그리고 인방 뜯어내고 해서 어깨에 메고 와서 삼손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간 거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잤대.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문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대. 그 사람이 삼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쫙 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설악산 가면은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설악산이 작은 산도 아니고 아주 큰 산인데 어떻게 저렇게 산 꼭대기에 많은 바위들이 저렇게 멋있게 잘 조화하게 그렇게 이렇게 있을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좀 특별한 걸 보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가운데, 우리나라 전설 가운데 산신령이 세상을 조성하고 할 때에, 산신령이 아니라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가 세상을 조성하고 할 때에 금강산을 바위가 아름다운 산으로 만들려고 전국에 있는 바위들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금강산을 아름다운 바위로 채우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바위들은 듣거라.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바위는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서울에서도 있는 아름다운 바위가 출발을 하고 부산에서 있는 그 아름다운 바위, 큰 바위 이런 것들이 다 출발한 거예요. 금강산으로 가자 하고서 이렇게 막 가는데 아마 중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오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금강산에 벌써 이미 아름다운 바위들로 조물주가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조물주가 너희들 안 와도 되고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써가지고 애써서 이렇게 막 왔던 바위들이 힘이 빠지는 거죠. 거의 다 왔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돌아가? 에이, 그냥 우리 여기 그냥 주저앉자 하고서는 그냥 거기 딱 주저앉은 게 그게 울산바위.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냥 여기에 그냥 눌러 앉자 하고서 이 바위들이 서로 거기에서 설악산 꼭대기에서 딱 이제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이런 스토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특이한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왜 여기 헤브론 산 꼭대기에 왜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문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삼손이 한 거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 가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술김에 뜯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다 놨대. 이런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특별한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재밌게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자가 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개가 아니라 나는 사자구나. 이런 어미 사자의 이 포효를 듣고 사자부를 듣고서는 야성이 깨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삼손 스토리, 삼손의 재미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문짝 뜯어가지고 가져와서 헤브론 땅에다가 갖다 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혼자 싸웠지만은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삼손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깨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